신약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발 코로나 전파가 확산되어서 한국교회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에서 시작되어서 또 상주 열방센터, 또 광주 IM 선교센터 이렇게 해서 또 여기저기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 교회를 통하여 코로나가 감염이 되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비난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을 퍼뜨리는 주법인 양 호도되기도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극히 미약하나 언론 보도를 보고 마치 교회에서 다 번지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는 것이 심히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고 교인들도 교회 다닌다 말 못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이 틈을 절대로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타고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해서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를 악용하는 마귀의 간사한 계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필연적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이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겁니다. 그 복음 중에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인간의 죄를 다루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진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연초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계속 드러나고 있는 주제가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희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영적인 희년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해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5장 초반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병 환자의 질병도 인간의 죄병을 다루는 복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인간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재밌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있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중풍병자가 병 고치려고 했으나 사지를 움직일 수 없어서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에게 나오려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다 못하여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다 했는데 마가복음 2장에는 똑같은 내용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지붕을 흙과 짚으로 엮어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뜯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붕을 기와로 덮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배려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어쨌든 중풍병자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뚫고 방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19절에 보면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영화로 본다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3D로 본다면은 실감 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천장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 환자 침상으로 내려고 여기 탁 앉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주목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야? 할 겁니다. 근데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참 생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 준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속상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많은 간절함과 수고를 해야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내가 기필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를 할 때 주께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입니다. 첫째는 중풍병자가 놀랐습니다. 중풍병 고치려고 온 사람 보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단 말인가? 여기 모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내 죄를 낱낱이 밝혀내면 나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중풍병자 개인의 죄를 들추어낸 게 아닙니다. 그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중풍병자도 몰랐고 모든 사람들이 몰랐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몰랐던 죄입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고 그리고 질병이 왔고 육적인 사망이 왔고 영원한 사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원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충격받은 무리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율법에 의하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당신이 누군데 그 말을 내뱉었으니 신성 하나님을 모독했다. 예수님 지금 종교 재판에 몰릴 참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알고 있다. 중풍병자 보고 너의 제사함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나도 죄를 사해 줄 권세를 받았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자, 설령 그렇다 합시다. 그렇더라도 순서적으로 볼 때는 중풍병 먼저 고쳐주고 여러분 배고픈 사람 배를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뒷말해야 되는데 죄를 먼저 사해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게 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영혼에 있는 죄병을 먼저 고쳐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치유. 몸만 고친다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는 언젠가는 또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생로병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병으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또 늙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죄병입니다. 죄병. 육신의 불치병 못 고쳐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죄병을 못 고쳐서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화로 많이 들었는데 헬렌 켈러 아시죠?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헬렌 켈러.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이 햇빛을 그녀는 일생에 한 번도 못 보고 2월 26일 날 정월 대보름이 되는데 밤하늘에 떠있는 그 둥근 달 그녀는 한 번도 못 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바라보는 가족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그녀는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산속에 가면 아름다운 새소리, 물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일생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 불행이 있었으나 헬렌 켈러는 영적인 스승 애니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 영의 눈을 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나 영혼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병들면 눈이 있어도 예수님 보지 못하고 인간의 영혼이 병들면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표적을 현장에서 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고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질병보다 영혼의 젖병 먼저 고쳐야 영혼 맑아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영혼의 젖병을 먼저 고침받으면 나머지 질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죄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중풍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이 원죄를 사해주지 않고 그냥 침상을 두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이 사람은 중풍병은 고쳤을지 몰라도 죄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진짜 들어야 할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를 사함받는 일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에 질병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삶의 고통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에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골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인간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벗어나기 전에 먼저 영혼의 질병을 고쳐야 나머지 것도 자연히 회복되어집니다. 영혼의 질병 고치지 않으면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스포츠계에 학교 폭력 사건이 한 곳두고 터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친구들을 폭력한 것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공인이 되니까 그게 폭로가 되고 발각이 되어서 대표 자격 정지당하고 박탈되기도 하고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37살 된 한 남자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악랄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면 발을 걷고 넘어뜨리고 넘어졌으면 와서 뒤통수를 때리고 저기 걸어가고 딴 길로 걸어가는데 일로 불러가지고 오면 또 꺼져라 하고 합니다. 생일 선물로 신발을 선물 받았는데 새 신발을 보자마자 나랑 바꿔 신자 싫다고 하다가 얻어맞고 결국 신발도 빼앗겼습니다. 이 사람이 37살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또 직장도 가졌지만은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고 한 번씩 꿈속에서 그때 악몽이 재현되기도 한답니다. 이분에게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가장 악랄하게 괴롭힌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놈이 잘 되려는 순간 반드시 끌어내릴 겁니다. 그놈 때문에 학창시절이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놈이 잘 산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장로님도 훨씬 먼저 갔다 오셨지만 여러분 70년대까지 군대에 가면 거의 욕은 입에 달고 욕은 표준어고요. 욕은 표준어죠. 저도 군대 가서 욕도 안 해요. 욕은 표준어고 안 맞는 것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안 맞고 제대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맞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참 아픈 기억이 참 많습니다. 한여름에 여름에 살갗이 얼마나 약해요. 그 약한 살갗을 때리니까 막 피가 터지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지도 못해요.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 나와서 누가 그랬다 말합니까? 그냥 다 지나죠. 그 체육계도 그렇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니 성과 올리기 위해서 이래 했겠죠. 당연하게 지내고 있는데 요즘은 그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욕 한마디 한 거 요즘은 당연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뺨 한 차례 맞은 거 요즘은 그게 사건이 됩니다. 근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를 갈며 자기를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 가해자는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잘못은 아니라 다 그래왔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가 도대체 뭔데 그래? 내가 죄를 지었나 뭐. 아담이 스스로 지은 거겠지.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왜 내가 되푸시우고 왜들 그래? 여러분, 이 생각이 맞다면 예수님이 굳이 중풍병자 죄 문제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이렇게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 말고 있었습니까? 공자의 노노에 인간의 죄를 성경처럼 자세히 기록해 두었던가요? 불교의 인간의 죄를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인간의 본연적인 죄 문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성경에만 인간의 죄 문제가 언급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이는 부모도 아니고 피부지 형제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 후에 태어난 인간은 죄 있는 아담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사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후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범죄한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범죄자가 죄인이 됐습니다. 날 때부터 범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자로 태어난 인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입니까? 아니죠.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 원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를 사함받고 중풍병도 덤으로 사함을 받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먼저 아담의 원죄를 용서받아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병도 고치고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중풍병자가 제대로 된 생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은 후에야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도덕심 배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오래 받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교육 20년을 넘게 교육받으면 그 인간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확인했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먼저 사람을 창조할 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형상. 아담의 형상으로는 사람답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교인이 왜 저래 하지만 교인일 수는 있어도 원죄가 용서받지 못한 육신적인 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원죄가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사람답게 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고 병도 고침 받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놀라운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원죄를 사해 주신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느 정도 많으냐?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보관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이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참아주신 그 일. 그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면 무엇이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이 녹뜨고 눈물 흘립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맙다는 거예요. 밤하늘에 붉게 비치는 그 십자가가 혐오스러운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붉은 선열, 그 붉은 피,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셔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우신 그 일,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늘 우리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 일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집니다. 이 은혜가 갇히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3일마다 불평하고 3일마다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성만큼 악한 게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혐오스러운 것도 없고 부패한 것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죄병은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흠이 없고 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죄를 한꺼번에 단번에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